제가 어린 시절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저에게 어려운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수요일 제가 설교만 해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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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여기 나온 단어들을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네 번씩이나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곳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곳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참 이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선지자의 그러한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자신이 그러한 범하는 그러한 죄가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하였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씩이나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이 이제 곧 다시 닥쳐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눈앞에 보이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죠. 더 간절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그 앞에 절벽이 있거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희낙낙하면서 정말 그냥 막 걸어갑니다. 막 뛰어가기도 합니다. 앞에 절벽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절벽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벽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 재앙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7장 15절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26절의 말씀에서는 이게 한 절이지만 시간의 그런 간격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셔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원하시지 않지만 그들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 자체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이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17절과 18절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한 단란한 가정의 모습, 너무나도 마음이 착착 들어맞는 정말 손발이 착착 맞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너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유다의 가정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가정 가운데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주우러 갑니다.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이 때가 되면 막 달려가고 아빠 엄마 제가 가서 그 떡을 만들기 위한 그 나무를 주워 오겠습니다. 막 달려갑니다. 나무를 한 움큼 주워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뭐랄까요? 그 나무를 주워 오기 전에 피울 준비를 다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그러한 할 일이 불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잘 쌓아놓고 불을 피울 준비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너무나도 잘 순종하고 아버지의 그런 뜻을 너무나도 잘 따르죠.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이 음식을 만들고 갈 것을 잘 준비하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을 다 준비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반죽하여서 이 떡을 만들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도 단란합니다.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든 떡과 과자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여왕, 이방의 여신을 향하여서 떡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가정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단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에는 한마음 한뜻이지 않은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는 너무나도 한마음 한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풍성한 것과 이 이방신들의 그러한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와 성공을 그 약속해주는 그러한 신이 바로 이 이방신들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또한 날씨가 좋아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러한 이방신에게 이들은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며 그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습니다.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잘한다 잘한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그 신문지상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선생님한테 막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이라던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오냐오냐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키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냐오냐라고 우리가 키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는 분명히 알려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주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은 세상의 이방의 우상을 주로 섬깁니다. 사실은 그들의 삶이 자기 자신이 그들의 우상이죠. 내가 성공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민족,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성공만 한다면 어떤 것을 행하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잘한다 잘한다 오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가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자치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와서 이들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고난일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와 분노를 그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모든 것을 이방신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전제를 부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일부분만 주고 거의 대부분은 그들이 다 먹습니다. 근데 오늘 번제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바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그러한 말씀, 성막과 그러한 제단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또한 레위기에서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10계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섬길 것을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하고 그 앞에 말씀하기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러한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한 겁니까? 순서를 바꾼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도 번제만 드리면 이건 뭘까요? 어린아이들 그냥 달래고 얼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겠다는 것이죠.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나에게 먼저 주라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마음대로. 악한 마음의 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딱딱한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주 단단합니다. 세상에 복받는 것을 향하여서는 여기저기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만 딱딱한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온 마음을 향해서 다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도 무엇입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식 자체가 많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설교 많이 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온 교회가 주님께 마음을 향하여서 함께 주님을 섬겨야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렸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했어. 하나님께 단순히 무엇을 많이 한 것으로서만 그들의 자랑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다. 나는 아버지보다 나은 신앙을 가졌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라고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청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누가 들을까요? 이제 거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한 10년 이상 된 겁니다. 거의 한 20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점점 흥황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1차로다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2차로다 붙잡혀가는 사람들이 되고 3차로다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자들은 이미 바벨론에 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 20-30년만 지나면 다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그러면 붙잡혀갔을 때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붙잡혀가서 들은 것이죠.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만 됩니까? 붙잡혀간 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돌아오라입니다. 듣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곳에서 듣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에 붙잡혀 왔는지를, 왜 나라가 멸망해야 됐는지를 이제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매진하며 믿음의 분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오늘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